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시스템과 음향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명쾌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음향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서부터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마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시간이 되면 미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43절까지 함께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장면까지를 봤습니다. 자, 우리 때가 제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새벽 6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0시가 되는 거예요. 0시. 자, 그러니까 제 6시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게 되면 몇 시쯤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는 거죠. 이게 저녁 때가 되니까 산수가 잘 안 되시죠? 자, 12시가 되는 겁니다. 정오가 된 거예요. 자, 정오가 되면 가장 해가 밝아야 할 그 시간인데, 자, 그 시간에 해가 어떻게 되었다?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빛 또한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상황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온 땅이 어두워지게 되면서 제 9시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9시면 이게 오후 몇 시가 되는 것이냐? 3시가 되는 겁니다. 3시. 자, 3시까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 되었을 때, 자, 4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가 찢어졌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자, 성소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 두 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는 잠깐만, 이게 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성소 안에는 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거기까지는 제사장 되어진 자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떡을 바꾸기도 하고요, 불을 이제 바꾸기도 하면서 자,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 딱 문턱에 휘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껍게 어떻게 보면 손바닥 한 뼘 정도 될 거예요. 두께 자체가 여러 천으로 쌓여진 이제 짜여져 있는 가운데 거의 손바닥 두껍기 정도 되어져 있는 천재. 자, 커튼이 쳐져 있는데 잠깐 뭘 안 돼, 나요. 끄세요. 자, 이대로 그냥 갈게요. 이대로. 자,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해진 결례를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보면 그 옷자락 밑에 뭐가 달려 있냐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자, 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 방울이 달려 있고, 자, 허리에는 허리띠가 묶여져 있는데 그 허리띠에 줄이 길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 길게 달려져 있는 그 꼬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집례를 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요. 갑자기 그 소리가 툭 가서 끊어지고 더 이상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서 시체를 꺼내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허리에 묶여 있는 줄을 끌어내 가지고 시체를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대제사장들마저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겸허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찢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누구 한 사람만 선택되어진 누군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장애물을 열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거쳐서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만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직접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마저도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거, 그렇게 맡기시고 나서 자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지십니다. 그 시간이 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오후 몇 시 정도 된다? 3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누가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들을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지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 죽음이 끝이다, 절망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자 50절에 보면 자 누가 등장하느냐? 공회의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법 위치에 있는 지도자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 51절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함께 결의를 하는 그 장소에서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혼자 반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그 사람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정으로 보면 무슨 죄목으로 돌아가시고 있느냐? 무엇으로 돌아가시고 계세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게 되고, 심지어 로마법으로 얘기하면 무슨 법이에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죄인입니다. 자, 근데 그 죄인의 시체를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작정한 것이냐?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 뭐 되어지기를, 이제는 격리되어지고 추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무릅쓰고 나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3년여 정도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다녔을 때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숨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다니시고 와,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려나 라고 기대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요셉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숨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인하여 오히려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그 스스로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기적과 이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믿음을 만든다? 십자가가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때는 숨어요, 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사랑에 대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그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서 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기적과 이적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뭘 붙잡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53절을 보니까 자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가지고 장사를 지내는데, 자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 부자예요. 자기 무덤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임과 동시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무덤에 장사되어지기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방처럼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의 무덤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동굴 안에 갇히시는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누군가가 쓰고 있던 무덤이었다라고 한다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 외에 다른 시체들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른 시체들과 섞여지는 가운데 부활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부자의 무덤,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딱 그 예수님의 시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정확하게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으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54절을 보니까 자 이날은 준비일이다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 때가 되어지면서 자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급하게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들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능력은 기적과 이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온다? 십자가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우리의 능력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뒤에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니터가 이제 아예 죽어버렸어요. 참 이게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24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만졌어요? 이게 지금 잘 나와요. 예. 자,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는 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지만 해가 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가는 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해 놓은 가운데 하룻밤을 기다리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동이 트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큰 돌 문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사실 없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책이 있는 가운데 가요? 대책이 없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없는 가운데 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 가운데 가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있으면 대책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움직일 줄 아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굴 먼저 만난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대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대책이 없어도 여러분 주시는 믿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갔더니 뭐가 옮겨져 있어요? 예, 대책이 없던 그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 부활의 능력은 곧 처음 무엇을 열어버린다? 닫힌 문을 열어버린다라는 거죠.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문은 대책이 없는 문제였어요. 도착해 본들 과연 그 문을 누가 열어줄까? 우리 힘으로는 열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열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부활은 그런 문제, 그런 문들조차도 열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부활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자, 누구예요? 천사지요. 자,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다 댑니다. 자,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이르되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샀느냐? 누가 살아나셨어요? 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래요. 살아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만나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
예수님이 전에 이 말씀을 서너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관심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잘 생각해 보라.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 모든 것을 무덤에서 돌아가서 자 12사도 11사도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사도 되어진 자들이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믿지를 않죠. 그런 가운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반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 때 함께 나눴던 내용들 기억나세요? 부활 신앙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리해봤었죠. 첫 번째는 모든 막힌 문을 뭐 해버린다? 열어버린다. 돌무덤이 열려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부활 신앙은 뭐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무덤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으로서 무덤에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 또한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그 무덤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떠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할 증인되어진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세 가지 부활신앙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넘어오겠습니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빈 무덤으로 그대로 있어지는데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사실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2명의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2명의 제자는 남겨져 있는 11명의 사도는 아닙니다. 11명의 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 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적게 얘기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그 외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명의 제자가 나중에 더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1명의 제자 외에 70명의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갔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무엇인가 할 줄 알고 으쌰으쌰 하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어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들어가셨는데 뭐 시체가 없어졌느니 부활했느니 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만 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에 무엇하기로 작정했느냐? 이제 집에나 가자
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죠. 내가 여태껏 어떻게 보면 길게는 3년, 뭐 적게는 1, 2년을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투닥투닥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자, 거기에서 누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세요? 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함께 동행해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가리워져서?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왜 눈이 가려워졌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떠져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믿으면 뭐 하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 17절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가 한심하듯이 쳐다봅니다.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도대체 예루살렘에 있다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었잖아요. 6월절 전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특별히 모든 백성 앞에서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일이라는 건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근데 이적과 기적을 잘하는 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그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단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19절, 20절 쭉 읽어 내려가는데 진짜 가슴 아픈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네. 한번 쭉 읽어 내려가다가 진짜 가슴 아픈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붙이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관리에게 붙이고 있어요. 오히려 함께 그 1, 2년,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어느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게끔 만들어버린 그 대제사장과 관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우리 대제사장하고 관리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됐어요? 기껏 그렇게 따라다녀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남겨진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몰아갔던 그 대제사장과 관리가 우리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바로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원인이 아직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 아직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선물로 받는 것이냐? 관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말씀 듣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믿어봐야지라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먼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남 얘기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지금 무슨 요일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월요일인 거예요. 그렇게 쫓아냈던 제자들마저도 며칠 기다리지도 못하고 월요일 날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여자들이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천사를 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가서 봤는데 시체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한참 듣다가 예수님이 속상한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미련한 것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안 믿어지느냐라고 답답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자, 27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기 시작했다?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되니까 벌써 엠마오에 가까이 온 거예요.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갈 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길이 되게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짧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루한 사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여행 시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목적지에 다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땠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 예배가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금방 가죠. 아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 꿀처럼 달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요, 이 1시간 거의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또 한 장 넘어가네, 또 한 장 넘어가네, 한숨 나오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재미가 없는 사람. 벌써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더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요? 오늘 더 가시게요. 벌써 밤이 다 되어버렸는데 우리랑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로 작정하셔서 거기 함께 이제 저녁 식사까지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시고, 자 30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마치 뭐 하는 장면하고 되게 비슷해요. 마지막 만찬하실 때의 장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로 보면 어느 장면하고 똑같은 표현이냐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떡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말씀을 통하여 무슨 양식을 나눠주셨느냐? 영적인 양식. 그리고 나서 영적인 양식과 더불어 무슨 양식이 또 나눠지게 있어요? 말씀의 양식.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영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 반드시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된다?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지고 또 육적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 뭐 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밥까지 먹어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밥까지 먹어야. 거기까지가 예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저쪽 부엌에서 음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드시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드시고 가시는 분들인데 자, 그래서 다 그때 눈이 밝아지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머물러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떠나십니다. 자, 이게 부활체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시간과 공간과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장애를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가지신 그 부활체는요, 먹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활체로 변해지는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자, 보이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니까 서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 뜨거워지니까 결국은 믿음도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눈도 떠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즉시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3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마음에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 깨달아지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밤이 어두워서 더 길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그 늦은 밤에 내일 가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밤에 길을 나서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 돌아갔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 레파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보이기 시작하고요. 보이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우리 제자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봤더니 자,
가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어제 저녁서부터 어제 낮서부터, 그러니까 어제 낮이죠. 어제 낮서부터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 계속 만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언제 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25리 뭐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금방금방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태껏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니까 자, 36절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더불어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36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샬롬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누려야 된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계속 어떤 무엇인가로 인하여 불안함과 두려움과 긴장되어짐이 떠나지 않는다. 사실 뭐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깊은 물 속처럼 뭐 할 수 있다? 잠잠할 수 있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들이 이제 보면서 놀라요.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만져보라.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생선을 구워서 먹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뒷장을 좀 볼게요. 자, 4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부활까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어진 것이냐?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분이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은 예언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 예언진 그대로 살다가 그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근거 또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분은 좋아 보여서요 내 마음에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어질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누굽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뭐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내 생각에는 그게 죄다, 죄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저 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의존하여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잡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46절에 그 얘기가 쭉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야 될 것과 내가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다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다. 그리고 앞으로 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리고 심지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것까지도 사실 어디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결국은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바로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 사도 되어진 자들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서부터는 그 사도들이 이루어낸 그 이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증인이라. 자, 다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증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았거나 들은 사람으로서, 자,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보거나 들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보고 들었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한 사람이에요.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되어진 일에 증인으로서 뭐 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 되어짐의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증인 되어진 삶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자, 약속하신 것, 이게 누구예요? 성령. 자,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죠. 자, 이 성령을 또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능력.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무엇이다?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뭐냐? 성령 세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애매하네. 자,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예요. 근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신히 연명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받아서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려면 그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 또한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미 제자들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계세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능력을 입어라. 근데 그럴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능력, 마치 능력을 받지 않고 전쟁터를 나가는 것은 곧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를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방 죽어요. 큰일 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가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냐면 그 미군 그 육군이 있잖아요. 육군 안에서 무슨 목이라 그래요? 그걸 군목처럼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훈련받아 거기 이제 배치가 됐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맨날 무슨 훈련을 받냐면 뛰는 훈련만 받는데요. 왜냐하면 군목으로 파견되어진 이제 병사는 이게 병사지요. 병사는 무기를 소지하지를 못한대요. 그게 무슨 법정 무슨 뭐 조약에 의해서 군목으로 파견되어진 사람은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무기를 가진 옆에 누구 한 사람을 항상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하면 총 쏘는 훈련은 안 하고 무슨 훈련을 해요? 달려가는 훈련, 도망가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훈련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요, 영적인 무기가 없는 자로서 맨날 뭐 하다가 말아요. 맨날 도망가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무기를 좀 챙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매년 시도 때도 없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거는요 무기 없이 전쟁터에서 도망만 다니다가 진을 빼는 성도랑 군사랑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기를 준비할 때까지 어딜 떠나지 말라. 성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 이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기도 제목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무엇으로 충만할 걸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50절에 보니까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셨던 이제 동네예요. 자, 거기로 가셔서 이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50절 이 축복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주시는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떻게 보면 7, 80년대에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복만 강구하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문제를 삼았던 기복신앙의 그 복은 무엇이었느냐면 그냥 돈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의만 바로잡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뭐 받기 위해 써야 돼요? 복 받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딱 만드시고 나서 처음 하셨던 게 뭐예요? 인생에게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육할 것이고 어떻게 번성할 것이고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주셨냐면요, 복을 주시면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시작도 복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설교도 뭐였냐면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설명.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하신 거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것으로 마지막 사역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에서 끝나요?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씨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 부모 되은 자들로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거든요. 나름대로 애써서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 다 알거든요. 근데 키워보셔봤는데 아직 키워보고 계시는 아주 아기들도 있고 이미 다 키워보신 분도 계시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만 봐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목사의 자녀들을 잘 보세요. 목사가 자녀를 아무렇게나 키우겠습니까? 애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 심어주려고 애쓰고 바른 인격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가르쳐보고, 근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과 의지로 내가 씨름해서 될 일이 아니라 뭘 받아야 한다? 넌 복 받아야 해요. 복을 받아야 자녀가 제대로 커요. 복을 받아야 가정이 화목하고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먼저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복을 여러분들 빌어보시길, 여러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51절 축복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까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이 떠나버리셨는데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시 떠나셨어요.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염려가 있었고요, 실망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온도계가 되면 안 된다. 자, 온도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차라리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추우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온도를 올려서 덥게 만들어 버리고요. 너무 더우면 뭐 하면 돼요? 온도를 좀 낮춰서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내 환경에 따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들썩날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냐?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기뻐한 가운데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성도 되어진 자들이 가져야 할,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48절 뭐의 삶이에요? 증인 되어진 삶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53절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아는 자,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함으로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 주신 능력 가지고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증인되어진 삶을 사는 거. 또 증인되어진 삶을 사다가 또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또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요, 증인되어진 삶과 예배자의 삶,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